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01면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죽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유혹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글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의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부흥운동은 에반 로버츠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으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중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세기 초에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린애들을 이 공장에서 일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공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시키면서 적은 임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던 그러한 세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배움의 길이 없어서 이 주일날만큼은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학교의 시초이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그러면 지금처럼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이 학문을 다시 말하면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배웠던 그러한 정말 주말에만 열려지는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했던 이 20대 청년의 이 에반 로버츠가 한 집회에 참석하면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 17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는 웨일즈 전역의 영적인 부흥의 불길로 시작되게 되었고,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운동은 1904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이 현장에 있었던 하워드 존스톤 박사라는 분이 1906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9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웨일즈 부흥 소식을 선교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에반 로버츠처럼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번쩍 손든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의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일부를 가로챈 것을 뉘우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아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잘 모르니 잘 부탁하네 하며 떠났지만 그의 재산 중에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내일 일찍 그 부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회개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회중이 통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의 부흥운동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이처럼 에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되었던 성령의 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웨일즈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당시는 조선이었겠죠. 조선 땅에 와서 부흥운동의 결과가 이 불꽃이 이어붙게 되었는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라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에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그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죄를 구하며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던 길선주 장로를 통하여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던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건들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게 하고 또한 그곳의 상황들을 전달받고 또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8장 이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이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 집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경상북도 영월에 경상북도 영월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 가면 이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영월은 강원도에 있죠. 영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영천에 가서 너가 터를 잡고 다시 생활을 시작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매들을 막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 아니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상북도 지역에 가면 영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고민되고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빌립 집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도 농사를 짓는 분과 동일할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다라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가슴 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빌립에게 너 여기로 가봐라 라고 했더니 그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마을 있는 곳도 아니고요, 성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한 귀퉁이에 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고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터를 잡고 열매를 맺으며 정착했던 사람들을 이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영천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란 말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많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지금 누가 하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해요. 성읍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마을 있는 동네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광야라고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막 쿵쿵쿵쿵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한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습관을 키워보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적정하게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증거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홀로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아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놀랍고 충격일 수 있겠죠. 빌립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있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27절 시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빌립 집사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듣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라면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경상북도 땅에 있는 영천으로 가라 라는 말씀하면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겠어요?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나? 일가 친척도 없고 가서 간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갑자기 영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음성을 들려주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시? 이런 표정이 들이신데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광야 가서 뭐 하라고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왜 광야 한가운데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십니까?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지나가는 승냥이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지나가는 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과 27절에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어나 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걸음을 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광야에 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광야로 딱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지금 이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누가 있었겠어요? 광야에 누굴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하여서 광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빌립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치밀하시게 또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며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간다게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간다게의 내시가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이디오피아는 어딜까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아시아예요. 서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대륙을 건너가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배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냥 가고 있지 않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수레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빌립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 난시가 심해서 차 안에서 책을 읽으면 멀미를 해요. 심지어 전철 안에서 책을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전철의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철 안에서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열차를 타도 멀미라고 책을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잘 안 보는데요. 수레가 지금처럼 자동차보다 흔들림이 덜 할까요? 더 할까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굉장히 그 울퉁불퉁한 길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마차들은 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데 당시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을 그러한 길도 아니었을 거고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 20-30년 전에 우리 전미 중학교 앞에 있던 도로가 같이 포장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도로에 아주 좋은 성능 좋은 차더라도 막 흔들리고 갈 텐데요.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레 안에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 지금처럼 책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으나 양피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읽고 가는 그러한 형세이거든요.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해도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거죠. 이해도 안 되는데 읽고 있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마침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빌립 집사를 청하여서 이 수레에 같이 올라앉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도록 치밀하시게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건데 그 일하심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질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간다게의 내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가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3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말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37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37절하고 괄호해놓고 갑자기 없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놀라셨을 텐데 여러분들 37절 해놓고 없음하고 각주를 들고 나서 밑에 각주 4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를 받는데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져 있는 그런 글귀가 37절 다른 사본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가 누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도울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간다게 네시와 같은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로 인하여 우리가 가능한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기도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